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원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행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잘 믿는 것과는 별개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말한다면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적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불의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야 그게 공평한 게 아니냐, 정의로운 게 아니냐. 하나님이 만약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덜 발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공정이다, 정의다라고 주장하기 쉽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뭐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본문에는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감내하기 힘겨운 고통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간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의 충돌을 의미하고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불러오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고난이 생기는 거는 맞는 거니까요.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고난이 있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부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살다 보면 자연히 세상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체 가운데,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의 매우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 이렇게 꽃길을 걷고 아름답기만 하고 막 그냥 부드러운 인격과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투쟁적이고 분투적인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고난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가정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욥의 친구처럼 너무나도 손쉽게 이런 투의 이야기죠. 집사님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 생긴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를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 회개할 거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집사님 살려준다. 권사님 살려줘. 장로님 그래야지 장로님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아픈 사람의 아픈 곳을 한 번 더 때리는 이런 못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뭐냐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잘못들을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또 개인으로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경우에, 분별력이 없는 경우에 지금 있는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찾아온 고난인지, 내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거나 악의 결과로, 죄악의 결과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대로 잘 살기 위해서 살아서 온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나는 할 수 없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지나치게 건전하지 못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상한 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분명히 분별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다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지나친 자기 혐오와 비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매우 조직신학적이고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 이 어투 아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목회적인 위로를 지금 건네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최종적으로 다 원망해봐도 어떻게 안 되면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사업하는 저 사람을 보니,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사는 저 인간보다 내가 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면서 만약 그런 일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이게 매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 기준은 너무 분명해서 우리가 살면서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제 억울한 일인지 아닌지, 상대방의 말이 서로 다르면 이 사람의 말이 옳은지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불분명합니다. 또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지 이 땅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 분명하게 의인은 의인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상상을 해봐라. 그게 불분명하게 이 땅을 사는 것처럼 흐지부지 일이 처리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살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가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 그분에게 모두 내어 맡기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 두 번째,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자기 혐오적이고 자기 비하적이고 내 탓이야라고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지 말아라.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이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삶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또 그렇게 걷는 것이 옳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위로와 권면을 통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기 머물지 않고 탈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